합니다. 거루터기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거루터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교회 안에 후대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좀 떠나고 등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그런 후반기 히스기야 생의 후반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2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태영아 메시지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구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애를 낳는 시점이 참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 간혹 그 뉴스에 나오죠. 미국의 보수층을 대표하는 헤리티지란 재단이 있죠. 간혹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스크랩 하니까 그 본 내용인데 미국의 보수층이라면 지금 정권으로 말하면 부시나 그 노선을 말합니다. 공화당 노선을 말하고 보수적이죠. 줄기세포 연구나 생명복지 이런 거 아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런 어떤 노선을 가진 단체인데 그곳에 사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다음 세대를 항상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노선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후대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대학생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미국의 보수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미리미리 양성을 해요.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양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그 건물의 빌딩에 이렇게 기록이 현판이 걸려 있다고 그러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빌딩이라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래요.
다락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야심찬, 영적으로 아주 야심찬 다음 세대를 쥐겠다.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하고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이 영적인 계획이 렘넌트요 공동체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후대를 키우겠다. 여기에 발맞춰서 제가 이 내용이 나올 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태영아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 이 렘넌트에다가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다음 세대를 육아하고 다음 세대를 선점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고 이 언약이 나를 타고 후대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요단을 도강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세대를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언약 전수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후대들이 다음 세대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공동체, 후대를 위한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뭔가 하니 가장 먼저는 청년들의 결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결혼을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온 이상 이들의 결혼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결혼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임의대로 아니면 시류대로 조류대로 세상대로 문화대로 아니면 혹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좀 더 이런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뭔가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준비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다음 세대 계획을 가지고 후대에 임신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런 식으로 임신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전 속에 언약 속에 메시지를 받으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부모 되기 전에 인간 육아에 대한 그 귀한 언약을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고 고급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 일에 부모로서 눈이 열리도록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남편으로 은혜를 받고 아버지로 은혜를 받고 어머니로서 은혜를 받는 그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메시지가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면 되겠지요. 그런 사역이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RBM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부모님들은 단지 수동적이고 부양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라 3대 언약의 이 전수의 3대 언약 전수의 핵심이요 그 정상에 서서 3대의 그 정상에 서서 핵심에서 받은 메시지 어제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메시지를 집에 가면 손주들이 좋아하면 할머니 말씀 듣기 좋아하고 모아놓고 이렇게 자근자근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죠. 옛날 할머니 같으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젠 이 언약을 들려주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뭐 계속 축복해주고 그것이 바로 조부모의 정의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그런 의미를 깨우쳐줄 수 있는 이 사역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역, 중고등 사역하면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청소년들에게 이런 미래를 보도록 대학생들에게 이런 미래를 보도록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가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겠죠. 메시지를 받고 준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영적인 전도제자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 이런 도서관이나 그런 세미나실을 가지고 교육의 시스템이 주어지면 이런 계층을 주목하고 우리가 받는 핵심에서 받는 이런 본부 훈련에서 받는 그런 메시지와 내 개인의 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조부모로서 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조명받게 하고 후대를 준비하게 하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세워서 여기서 가장 최적의 출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제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을 듣다가 어느 한 개교회인데 다락방 교회도 아니더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안에서 산부인과를 세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 특이한 목사님 같아요.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산부인과를 세워가지고 자기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육아에 대한 교육 훈련을 계속하게 해서 태어나는 후대들로 하여금 아주 축복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걸 듣고 참 특이한 목사님이시구나 싶더라고요. 개교에서 벌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못할 게 없죠. 이 유치원을 세워서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이 교육에 아주 양질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선교를 세우거나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저는 그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루터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루터기를 위하여 우리가 뭘 하고 죽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를 위하여 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뭔가 해놓고 죽어야 됩니다. 그루터기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산업인이든지 내가 중직자이든지 내가 가진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이런 그루터기가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뭔가를 내가 해야 합니다. 꼭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이 그 메시지죠. 우리가 늘 훈련받는 그것이죠. 흐름을 알고 방향 감각을 알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는 사각지대를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라는 이 말은 사실은 황금의장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내놓는 얘기인데, 이 시대적인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이런 엘리트 후대를 우리가 목표를 할 때 그 후대 회복을 위한 영적인 기반이 먼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프라라는 말을 써요.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사회 생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프라를 말할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더 강한 다락방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강한 성도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이런 더 크고 강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영적인 기반입니다. 이 후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적 기반이 뭐냐예요. 먼저 인프라 잘 알죠?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짓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마실 상수도, 사람이 쓰고 버리는 하수도가 갈 길을 먼저 만들자 이게. 안 그러고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입주를 하면 살면은 물을 쏘고 돌에 버리고, 그냥 저기 후진국에는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 그냥 막 쏘고 아무데나 내버려버리고 아무거나 떠먹으니까 그냥 병이 걸리고, 그런 것처럼 전기를 만들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이런 기반 시설을 먼저 해놓고 입주를 하든 사회적 생산 시설을 갖추든 그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인프라도 있을 것이다. 영적인 기반이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생명을 회복하는 이것이 기반으로 깔려야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후대가 회복되는 이 영적인 기반이 먼저 깔리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완전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되고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늘 노래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직 복음만이 한 남자를 구원하고 한 여자를 구원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개인적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남자 여자 같이 그냥 시스템으로 같이 한목에 묶어서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한 집안이 다 묶어서 구원받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슬람의 가족법은 악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법입니다. 반드시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아들과 남자가, 여자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이 집안에 구원받고 이 지역에 구원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메시지를 듣고 공동적으로 같이 영접 기도를 했더라도 만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사람 간의 개인 간의 만남이지, 그냥 묶어서 다 오늘 구원받았다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개인 전도입니다. 원래 그래서 복음은 개인 전도. 1대1로 만나서 예수 영접 기도를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의미로 이런 다음 세대 엘리트를 위한 인프라가 후대 회복인데,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와 부모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것은 임신을 해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을 통해 회복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도 남자가 필요 없지만 요셉을 덜덜이라도 세워놓고 구색을 갖추어, 부부로 구색을 갖춰놓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잉태하셨는데, 이 생명을 회복하실 때는 절대로 완벽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후대가 회복될 때는 철저하게 부부요 부모를 통해서만이 후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 의미가 그래서 깊은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 구원받아서 내 집도 구원받고 내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좋은 거냐 싶지만,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인프라입니다. 그게 기반으로 깔려줘야 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구원이 임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임신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불임이란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세월이 지났더라면 복음 안에서 그런 문제를 능히 초월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능히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다만 대원칙을 말한다면 인간은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후대가 회복됩니다. 주의 세계복음할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공중에 펑하고 후대가 렘넌트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임신을 해야 돼요. 사무엘도 임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나와요. 다윗도 임신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생물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복음의 조명을 받게 해야 되고, 비전에 의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받도록, 임신이 뭐냐, 출산이 뭐냐, 육아가 뭐냐, 이것이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평가받고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체의 정체성으로 말한다면 기반이 뭔가 하니 5가지 기초와 조직 훈련 현장이죠. 20가지를 계속 그냥 따라가면 되죠. 이 기반이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기반이 깔려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성도의 후대,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 다음 세대, 차세대 영적인 인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기반이 하나님의 기반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단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 예수님 그분의 몸 안의 피는 우리가 살을 베이며 나오는 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피라 사도행전은 그랬잖아요. 임신이 되면, 수정이 되면 정자에서 혈청이 갑니다. 가서 난자를 통하여서 같이 난자가 양분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피가 시작이 되면 그 태아는 자기 피를 자기가 만듭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임신되어질 적에는 정자로서부터 온 혈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교회 안에 주일마다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이런 신앙생활이 특별한 이벤트나 뭐 특별기도나 금식기도 이런 게 아니고 매일 그리고 매주 정신무시로 항상 평상시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빛을 받고, 핸디캡은 없습니다. 약점은 그거 괜찮습니다. 저도 한동안 내성적이고 약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누리면 나의 이런 성향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디캡이란 없습니다. 언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뭐 약점이 무슨 약점이 없어요. 다 거기에 언약 안에 들어오면 조명이 되어지면 의미가 살아나고 미래를 위한 문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냥 둔갑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바꿔버려요. 잠깐 둔갑 소리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의미가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항상 넘치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핵심 메시지 들으면 은혜가 항상 넘치죠? 얼마나 넘치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넘쳐야 돼요. 감사하고 언제나 감동이 있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되지. 이 은혜를 평상시에 못 누리면 이게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그냥 막 뭐가 걸리고 꼴보기 싫은 게 자꾸 비고. 자, 이 영적인 기반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언급해 보십시다. 사각지대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 사각지대란 말은 원래 이제 군대 전투 용어입니다. 이게 원래가 나오기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러분을 제 원수라 그러면 안 되고 저기 바깥에 있어 누가 있는데 나의 원수가 딱 총알로 쫙 쐈으면 다 쓰러지고.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 아니? 맨 이거 꼬꾸라지게 해주시고 이거 멸망당하게 해주시고 이거 쳐서 소멸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오늘 다윗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딱 주님 앞에 하나님 이놈 꼬꾸라지게 주시옵시고 이놈은 쓰러지게 주시옵시고. 아무나 한 게 아니고 진짜 자빠져야 될 놈 있잖아요. 진짜 마귀의 그런, 예를 들면 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무너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데 정치는 아닙니다만 그래야 북한에 그 많은 사람들 좀 살아나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김정일도 자빠지게 주시고. 다윗은 보니까 참 다윗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사심이 없는지 그렇게 막 기도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꽉 나오더라고요. 남 욕하는 기도가. 예수님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서 못해요.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 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 확실하게 해버리는. 우리는 얼버무리죠. 왜냐? 마음이 착한 척 하려고. 욕할 때는 확실히 해버립니다. 저주를 확실하게 하고 축복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마귀는 확실하게 대적하고. 이게 희미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이야기하든 작은 싸움 얘기하든 대적이 많아요. 제가 막 총을 쏴서 다 넘었대. 다 이제 다 죽었구나. 나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딱 총을 탁 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룰루랄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둥 뒤에 한 놈이 숨어 있었어요. 갑자기 탁 나오더니만 내 입구를 탁 대고 빵 쏴버리면 내가 어떻게? 안 되죠. 그걸 사각지대라 그래요. 사각지대란 말은 내가 멀리 보는데 잘 보는데 의외로 가장 가까운 부분에 허점을 못 보는 걸 말해요. 그게 사각지대예요. 내 눈길이 미치지 못하거든. 멀리 보지만 가까이를 못 보는 게 이 뒤를 못 본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후진할 때 이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 놀고 있는데 모를래. 그냥 대강 눈으로만 이게 거울만 보고 이렇게 확인했다가는 큰일 나죠. 자기 아주 가까운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멀리만 보고 그냥.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각지대.
사무엘이라는 인물 속에 지난번 사무엘 나는데 사무엘 이런 위대한 인물 그분에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분에게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어요. 다윗의 그 완벽한 인물에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잘 아시니까. 위대한 성군입니다. 3대 성군 중에 하나라 그러죠.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듯이 아수르의 대군을 아주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참 대단하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리고 죽을 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살아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잘 나갈 때 여러분 이게 문제는 그 다음이 오는데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에 보답지 않고 배은망덕하죠. 그리고 자꾸만 어긋나요. 빗나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진노받아서 망하는 거야 뭐 또 어쩔 수 없다 치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늦둥이를 봤거든요. 히스기야가 늦둥이를 봤거든요. 이때 애를 낳아야지. 이때. 여러분 생육력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요. 생육력의 환경. 언제 어떻게 어느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임신되어지고 태어나고 양육을 받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형성되죠. 깔려버리죠. 근데 이때 아이를 낳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때는 그냥 무엇 때문에 애를 안 낳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영적인 차원이 떨어지고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상하게 이 점에 애를 낳았거든요. 늦둥이를 내보고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 후대가 히스기야에게 사각지대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으신 부부들께서 임신하기 전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임신 중에 부부가 싸우면 안 좋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임신부부의 영적 생활이 임신 중에 그런 임신하기 전에 정말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싸울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좀 대파 한번 싸우고 없고 저는 그 청년들 여기 계시나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위한 조건 이 이성이 내게 배우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조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알아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너들 서로 대판 싸워봤냐? 아주 뭐 죽고 아주 뭐 저 인간은 다시 꼴 보기 싫다 할 정도로 정남이가 똑 떨어지도록 한번 싸움을 해보고 대판 싸움을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결혼해도 좋을 가능성이 많죠. 되게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럼 좀 기둘려 봐라. 한번 딜이 한 붙고 싸우가 저 인간은 정말 꼴보기 싫으면 죽겠다 할 정도로 한번 그 사람의 허점과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아유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한평 살아? 이렇게 될 정도로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고래도 서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정할 때 하나의 그런 조건이 어떤 그 테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 그 상담 그 어떤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싸울 일이 있으면 좀 실컷 한번 싸우고 아기 임신하고 나서 그 임신 중이나 영유아 이게 육아 중일 때는 안 싸워야 되겠는데 안 싸우려면 어떻게? 예배를 잘 나와야지. 예배를 어디를 안 싸우는 방법 없습니다. 예배를 잘 나와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늘 받고 남편 안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속에 녹아지고 그 빛이 들어오면 다 응답을 받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 기간을 보내야지. 여기서 자꾸만 섭섭하고 남편이 자꾸만 마음에 못마땅하고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는데 또 늦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아내는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그런 배려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환경을 잘 갖추어줘서 기왕이면 성령 충만하고 막 아주 응답을 받아보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승리해보고 이럴 때 므낫세가 태어났더라면 그 짓을 안 하지. 므낫세 어떤 게 했는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21장 다음 장인데, 1절에 므낫세가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되죠.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절에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 산당을 아들은 열심히 세워 또 막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아합의 소유를 본받을 놈이 그리 없던가 봐. 이런 걸 본받죠. 아버지가 성군 아버지가 산당을 우상을 허물었는데 이 아들은 도대체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난지 죄다 갖다 또 다시 세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달랴 이 늙은 할매 악질 할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악인들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 우상을 세워도요, 바알을 세워도 그 단을 세워도 그게 아니고, 므낫세는 어디다 세워? 그걸 여호와의 전에다 가운데다 센터에다가 딱 세워버려요. 유일한 인물이에요. 첫 인물이에요. 아무도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악행을 행한 사람은 없어요. 아주 목을 딱 내 걸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럼 우리가 그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 성군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태영아 사역을 한다니까 제가 가만히 성경 보다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추론을 해요. 나이나 그 사망 일자나 이 아들이 저기하는 일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딱 이 시점에 태어나요. 그 애가요. 늦둥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출생 환경이 참 안 좋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이사야에게 메시지 주시죠.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네 나라 완전히 망한다. 바빌론에게 전부 다 끌려가 버리겠다.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가 후대입니다. 후대. 너의 후대가 바빌론에 가서 종될 거야. 네 나라가 망할 거야. 네 후대가, 왕의 후대가 바빌론과 종될 거야. 이때 같으면, 이때 이 1번, 2번, 3번 같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들이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안 하거든. 왜 안 하게? 벌써 벌써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벌써 이 사람 믿음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이다. 그러고는 뭐라 그래? 다른 분에게 이런 말이야. 속으로 뭐라 그래? 그래도 뭐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됐지 뭐. 좋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 아니? 나의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후대는 사각지도로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허점이 이래요. 자기 당장 업무, 자기의 프로젝트 많고 자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지도자에 가까운 자기 허점이 있는데요. 후대를 잘 못 챙기는 허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얘기예요. 기도를 안 차나요? 이때 같으면 반드시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선고받았잖아요. 너 죽는다 하나님 선고했잖아요. 하나님 못 죽겠어요. 포기 못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이때 선고 내렸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돌이켜주세요 했잖아요. 안 하거든. 후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거든. 아버지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자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비전 잡고 후대를 위해 기도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꽉 믿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레몬드 비전이 왜 왔겠어? 왜 여러분에게 왔겠어? 이 비전이 왜 메시지가 왔겠어? 여러분의 후대에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라고 온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생애를 놓고 보면 그게 보이네요.
태영아 육아. 한 인간을 육아에 가장 최적기는 언제일까? 그걸 알면 그 시기에 좀 힘쓰죠 뭐. 봄에 씨 뿌릴 시기를 아는 농부는 봄에 시간표에 씨 뿌리지, 가을에 씨 통 들고 나가서 휘 뿌리고 다니는 그 돈 사람이죠. 그렇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가을에 나가 씨 뿌리고 돌아다니고. 시간을, 최적기를 안다는 것은 알면은 좋죠. 그 시기에 힘을 쓰죠. 우리가 아이들 책을 사주려면 임신하기 전에 책을 사놔야지. 그게 적기입니다. 책 구입 적기지. 대개 애가 이렇게 빨빨빨 돌아다니지. 이때 목사님 책을 뭐 사죠? 이미 이 사람은 가을에 씨 뿌리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시간표를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태영아 때 돈을 쓰도 나중에 교육비를 많이 이렇게 교육보험도 들 필요가 있지만 교육비라고 말할 때도 태영아 때 돈을 쓰고 태영아 때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태영아 때 미리 육아를, 청년 때 미리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는, 이것이 렘넌트 공동체 안에 이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메시지가. 근데 지금은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줘야 돼요. 그게 태영아 렘넌트, 태영아 공동체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해줘야 돼요. 청소년만 딱 보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했는데 결혼한 상대가 여자라. 근데 여자를 알아야 말이지. 그냥 연애할 때 여자하고는 결혼해서 같이 한 방에 있을 때 여자는 다릅니다. 한 1년 살아보면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가 다릅니다. 그 전에 남자는 똑같은 남자인데 다른 남자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인턴 기간이 있듯이, 레지던트가 있듯이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속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 포럼을 하게 하고 대비케 하면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않고 있다가 책 한 권도 안 보거든요. 갑자기 결혼을 딱 닥치면 서로는 사랑했지만 사랑을 영위해 나갈 능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후대가 해를 입죠. 태영아 시기야말로 최적기 육아 기간이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사춘기 자기 아이가 사춘기 보내면 말 참 힘들죠. 말이 안 되죠. 저는 막내 키울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 막내가 몇 살이죠 지금 몰라? 81년생인데요. 막내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애가 오히려 잘하긴 하는데 아주 속썩이더라고요. 막내가 아주 말도 안 듣고요. 목사 아주 체면 팍팍 깨뿌리는데 이게 못 살겠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그런 이제 사춘기 지나가는 자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 장가 버리고 뭐 아빠하고 말이 안 되고 들어가면은 저 곤란하거든요. 그럴 땐 좀 빼놓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좋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그냥 계속 언약 붙잡고 허감 결박하고 자꾸 기도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고 좀 빼주는 게 좋고요. 이런 방법 하나 써보세요. 이 아이에게 병이 들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한번 뒤기 앓거나 실패하는 그런 걸 그런 기도하면 안 되나? 저 같으면 그러겠더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자빠지게 해주십시오.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병이 들거나 아마 병이라는 게 뭐 감기 몸살 세게 앓거나, 여러분 그럴 때 찬스가 온 겁니다. 자기 자녀가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커다란 실수를 아버지 어머니 자기 집안에 큰 손해가 되게 한다든가 큰 실수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걸 하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실수 딱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딱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실수 딱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하면 여유를 딱 갖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응? 앞으로 잘해보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말 딱 한 번 하고 문 닫고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애는 그날 밤에 졸도합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졸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딱 됩니다. 몸살 되게 앓거든. 아빠가 평소에 이렇게 스킨십 잘 못하고, 남성 그러잖아요. 아빠가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찬스가 온 거예요. 몸살 되게 앓도록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가 알아서 그냥 정신이 막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아빠가 가서 만져주는 거예요.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얼굴을 만져주고 몸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됩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 인가해요. 그거 하면은 말 안 듣습니다, 애들. 그러니까 뭐 말하다 이런 말 나왔냐? 그런 말을 제가 우리 애 막내 키우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타영아 때 아버지가 아이하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적기란 뜻이에요. 나중에 진짜 말이 필요해서 불러 세우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이 필요한데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타야 배 안에 가다 놓고 가출도 못해, 이 아는요. 가출할 수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딱 가다 놓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그 아버지와의 대화가 거의 문제가 오는 법이 없다네요. 사례를 쭉 보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최적기가 언제냐? 태영아 시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 잠재의 뇌에 그대로 쌓여 들어가면 그거는 이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 있잖아요. 끌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끌리고 어머니에게 끌리고. 그러니까 젖을 먹여도 젖 물리고 턱하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되게 우스운 것 같다. 젖 먹으라 해놓고 TV 보고 가만히 이렇게 혼자 앉아 희죽희죽 웃고 TV 보고 앉았고. 그러지 말고, 젖을 먹이는 것은 물질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가는 거고 언약이 가는 거고, 이건 세대를 지금 다음 세대를 건너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축복을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때 씨 뿌려 놓으면 나중에 좋다. 소득이 많아요. 나중에 100마디 하느니 태영아 때 한마디라도 더 해줘라 이거예요. 돈을 써도 그때 쓰라 얘기야. 돈을 딴 때 쓰지 말고. 근데 이때는 잘 안 해. 가만히 있다 나중에 뭐 되네 안 되네 하고 야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언약을 전달하기에 최적기라. 우리에게 이건 제일 소중한 거니까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타영아 육아 중인 부모님 계시다면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주 그냥 육아가 뭐냐, 우리는 언약 전달이다, 막 그렇게 정의 내려도 좋아요. 딴 거는 그냥 약간 흉내만 낸다 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내가 언약을 젖먹인다, 내가 언약으로 육아한다, 내가 언약으로 양육한다, 그걸 아주 철저하게 자꾸만 부부가 앉아서 포럼을 해야 되겠죠. 이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놈의 원수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태영아 때다. 그래 이때 붙어줘야 된다. 그죠? 젖먹이면서 모르겠어요? 허감 꺾어야 되겠죠.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리 훌륭한 성도님 자녀라도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고 뭐 태어나자마자 애가 주여 아멘 하고 그럴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석가처럼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요도 이건 미친 애입니다. 미친 애. 애가 정상이 아니지 완전 돌아버렸지 애가. 정상적인 애 예수님은 엄마 품에서 젖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조용히 엄마 품에서 젖 먹어야지 왜 애가 태어나서 천상천하 요독존합니까? 이게 도른 거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구워 먹고 죽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뭐 하다 악을 썼나 또. 마귀를 꺾어도 이때 꺾어야 돼요. 원수를 꺾어도. 젖 먹이면서 허감을 꺾고 결박을 하고. 아이에게요, 아무리 성도님의 자녀라도요, 태어나서 이 창세기 3장 기질이 툭툭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허감을 꺾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애 키우는 분 알잖아. 너무 잘 알잖아. 애기가 아무리요, 순한 것 같아도요, 좀 있어 보세요. 불뚝불뚝 나옵니다, 뭐가. 이기심, 투기, 뭐, 갈등 싸움 나옵니다. 계속, 육아가 뭐냐. 이게 싸움이죠, 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치유라는 것이 태영아 때가 적기라. 이때 빨리 고쳐줘야지. 애 고치려고 그러면 애기 잡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모 치유죠. 이거 청년이 치유받아요. 부부, 부모, 조부모. 이게 치유죠. 그죠? 누리는 거, 복음을 누리는 거. 뭘요? 말과 생각, 감정, 행동들. 이게 전부 다 메시지고요. 이게 뇌의 세포에 쌓이죠. 각인이 되죠. 그대로 형성이 되죠. 일반 운동역학이라는 그런 공인된 학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되고 얼마나 그게 메시지가 되고 얼마나 그게 실증이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 좋죠. 이런 기반을 가지고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뭐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치 않지만 복음이 완전하고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 완전 복음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고 뺏어 은혜 받고 있고 또 들어가고 또 진행하고, 그 사람이 완전하지 내가 무슨 행실이 완전하다, 내가 무슨 성질이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완전한 복음 속에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과 생각이, 부모님이 이런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실컷 받고 아주 그냥 입이 이렇게 돼야지, 입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돼야지, 입이 이렇게 고집사 고개 무슨 이래 가면, 이러면요 그 말이 나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인간은요 죽어요. 나의 세포 자체가 죽고요, 내 세포 자체가 죽고요, 전부 죽습니다. 그게 운동역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건 일반 학문이에요. 일반 학문. 예를 들면 아이고 저거 참 미워 죽겠나 지금 못 살았는데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 그러면 실제로 내 육신에도 힘이 이게 처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이쁘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좋은 말 하면요 실제로 세포가요 힘을 쫙 얻습니다. 업됩니다. 내 세포가 메시지를 강하게 이게 발휘합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동 역학도 그런데 우리야말로 이 기반이 너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웃어야 됩니다. 많이.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은 웃지 않는 그런 특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진작이를 고쳐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그거 자체가 육아입니다. 아기의 그대로 메시지가 가는 거죠. 웃는 그것만 갖고도 아기가 따라 웃고 상승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울하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아이들이 왜 비디오 증후군에 빠지는가, 왜 정신문제 오는가. 조사해 보니까 엄마가 우울해요. 우울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기를 그냥 분유 흔들어 타가지고 입에다 탁 물려놓고는 TV 앞에 딱 가두고 TV 봐. 그러고는 가만 앉았어요. 우울하고 가만 말 없이요. 그런 아이들이 비디오 증후군에 빠져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문제 와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으라니까 미친 것처럼 맨날 이렇게 웃으라 그런 게 아니고, 미소 하나를 지어도 얼굴이 이렇게 펴기만 해도요 그게 에너지, 그게 육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 속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가 미운 짓 할 때도 금방 화가 안 나오죠. 차 운전할 때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는데, 안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욕을 좀 해야지. 우리 집사람 없잖아. 어느 날 하루 내 앞에 이상한 놈이 하나 운전을 하고 막 사람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 우리 집사람이 막 저런 게 다 있다 그러고 막 저런 놈이요 막 욕을 하고 막 놀랬어. 너무 충격, 놀랬기 때문에 놀라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막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여유가 있어요. 당신 은혜 없구만, 은혜 못 받았구만, 화내지 마, 괜찮아. 만약에 내가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편치 못하면 당장 욕 나옵니다. 저 빌어먹을 뭐 나오고. 아이가 미운 짓 하잖아요. 엄마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이렇게 막 반응이. 그러나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 아이 행동이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그래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대응을 바르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뻔하지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애를 그냥 완전히 그냥 독소적이냐, 그런 육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생각, 감정, 이 행동, 이거 하나하나가 복음 안에서 밝도록 부부가 이것을 합심해 줘야 돼요.
남편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 아내를 이제 기쁨조가 되어가지고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서툴러요, 사실요. 남자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 이제 남성들이 조금만 알고 그렇게 배려해주면은 아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것이 육아가 돼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아내들이, 엄마들이 아기 육아할 때, 태영아 육아할 때 자기 말이나 생각, 감정을 특별하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지능과 정서나 건강이나 뭐 축복 뭐든지 축복하려면 이때 해줘야 돼. 이때 실컷 이때 기도해 주죠. 이때 이 시기의 축복은 두고두고 잠재 속에서 축복의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니까 태영아 적기란 말을 그래 쓴 겁니다. 지금 태영아 육아 중인 부모님 계시죠?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적기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씨 뿌리시고 지금 기도 한 번 더 하고 애기 아빠가 지금 한 번 더 아기에게 말 걸어 주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소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비전계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이 교회 선교원이 잘 세워지고 전문인들, 이 태영아 RBM 전문인, RBM 사역자,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바라고요. 좋은 그런 어린이 교육기관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런 양질의 교육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은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차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가 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 다음 세대를, 자신들의 그 다음 세대를 내다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육아 중인 부부, 부모님들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완전한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는 그런 가장 좋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후대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육아했더라면 놀라운 후대를, 아름다운 후대를 회복할 수 있었겠는데 그와 같은 응답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히스기야 그 성군의 그 악랄한 아들, 이런 구도가, 이런 사각지대가 우리에게는 또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이런 후대 사각지대는 이후로부터 전혀 없도록 주의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비전으로, 후대 회복의 비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